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저희가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지에 대한 로마서 말씀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새 생명 부여받은 당신의 자녀로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의 원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폈던 큰 흐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큰 두 가지 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세력, 또 다른 말로 죄가 지배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의 더 크신 세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6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지배력에서 풀려난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력 아래 살아가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6장 말미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더라도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왜 그러냐? 죄와 은혜의 세력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기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둘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맨 앞에 형제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제1장에 로마서를 받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그때에 나오고 나서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편지를 쓰겠다라는 취지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잠깐 그 표현에 나왔던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형제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1장 13절의 핵심이 뭐냐? 왜 이렇게 안타깝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싶어하고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신서라도 먼저 보내고 하느냐면 열매 맺는 생활을 알려주고 싶다였습니다. 그 지금 7장 1절부터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이 뭐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앞에 있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할 때 그 법 있죠. 이것도 율법입니다. 뒤에 너희는 율법이 라고 할 때 그 율법과 앞에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할 때 그 법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아 라고 불러놓고 이 내용을 듣고 있는 형제들에게 즉 성경을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 중요한 율법의 원리를 설명할게 라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읽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율법이 시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효가. 시효가 언제냐?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사람이 죽고 나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힘은 끝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 주관하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주관하다라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배하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쓰인 것을 보면 죄와 사망의 지배력 밑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씁니다. 일단 갑니다. 6장 9절 보시면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할 때 이 주장하다 이 단어가 주관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죠? 사망이 죽은 자를 다시 지배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적 시효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우리를 지배한다? 죽음까지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죽음 후에는 우리를 지배를 못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또 죽을 수 없거든. 지금 그 말입니다. 9절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사망도 예수님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죄에 대한 얘기가 14절에 나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자, 여기도 이게 지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나왔던 이 주관하다라는 단어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라는 표현에 쓰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도 이미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 속에서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느냐? 우리는 은혜 밑에 있지 법 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좀 어렵지만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죄의 성, 죄의 세력이 우리를 물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통로적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갑자기?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설명하고자 했던 게 그겁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결과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고 반드시 죽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원천적 질문입니다.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죄의 효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효력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나쁜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니들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죽는다라는 선언을 안 해주셨으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짓을 하면 죽는다라는 그 지고지순하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권위의 하나님 말씀.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죄가 가진 지배력의 끝판왕이 사망인데 이 사망을 명한 거는 죄 스스로 명한 게 아니라 누가 명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명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살피겠습니다만 율법이 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가 나쁜 놈이야 라는 걸 지적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죄가 위치한 장소는 은혜 쪽이 아니라 죄 쪽에 가 있어요. 가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없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죄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지정하고 꼼짝 못하게 사망이다라고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속한 말씀이 나갔지만 이 율법이 작용하고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 죄가 있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파송자예요. 하나님의 파송자로서 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도 하나님의 선언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명하셨잖아. 그러니까 얘 죽어야지 라고 그 권한을 사용하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이 율법의 시효도 어디까지 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죄가 요구하는 죄값, 사망을 치르는 순간이니까 치르고 나서는 더 치를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건데 2절로 가시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1절을 시작하신 사도 바울이 실사례를 듭니다. 실사례. 율법에 있는 실사례. 그게 2절입니다.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율법에? 하나님 율법에. 한번 갑니다. 신명기 24장 보시죠.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이 여인을 데려온 후에라는 건 결혼입니다. 결혼. 남자가 아내를 얻은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쫓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이 말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 2절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됐다라는 것은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뭐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남편의 아내 된 그 위치에 내 마음대로 이탈할 수 없었다라는 구속입니다. 구속.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음부라는 것은 간음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아직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그럼 그건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되나니?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법, 그 법입니다. 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을 꺼낸 거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형제들,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딱 꺼내는 순간 한마디로 다 알아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야. 그래서 참고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가보십니다.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한이 하나가 있죠.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나오죠. 이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의 아내로 거기 있을 필요 없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좋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만 해라. 이게 뭐예요? 믿는 자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그거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육체적 결합 맞지만 그걸 초월하는 세계에서는 영적 결합입니다. 어찌하여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같이 멍해를 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걸 가져온 거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 우리가 한 번 더 살필 게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혼 관계인데 아내가 남편의 지배 아래 이혼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을 허락할 때라야 헤어질 수 있다라는 이 법을 가져오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내들아 억울해하지 말어. 남편 죽으면 자유야.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혹시라도 남편과 사이가 잘 안 맞는 분들 요게 기회다 하고 남편 죽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이제 난 시집 갈란다. 그러지 말고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 법을 예를 든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있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별이 되면요, 율법과 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처럼 지배하고 지배받는 단계였는데 이 둘 사이가 둘 중 하나가 죽어가지고 사별이 일어나면, 죽어서 이별이 일어나면 나는 율법의 밑에 있지 않고 시집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시집가면 된다?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은 내가 죄를 이기지 않아도 그래요.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니까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해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시점이 있어요. 시점. 언제 가면 자유를 얻어요? 죽으면 돼요. 자, 여기 6장 6절 갑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지배 밑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죄의 몸이 죽으면 된대요. 죄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7절. 왜 이 원리가 나오느냐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풀려나는 방법은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육체가 요구하는 죄 못 짓죠. 이해가 되죠? 죽으면 그 시점까지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너 죽어야 된다, 값 내놔라, 죄의 싹슨 사망인데 너 죽어 싸지 하고 자꾸 주장하다 진짜 죽었어요. 그럼 죽음 저편으로 갔으면 죄가 나를 지배할 시효가 끝났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는 그럼 언제 끝나는지 아니? 이걸 물은 겁니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언제 끝나는지 아니?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 편에 속한 의로운 도구인데 장소와 그
위치가 어디로 파송되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파송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죄에게 뭐를 부여해요? 권세를 부여해요. 죄지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죄가 나를 그 사망이라는 죄의 싹새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힘을 가지고 나를 지배했었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던 걸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너 죽어야 된다는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까지가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하고 나서 본문 4절 갑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같은 시점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나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자 다시 형제들을 불렀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대요. 그럼 이거는 뭐를 가져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으로 죽으셨지 우리가 언제 죽었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네. 다시 갑니다. 6장 3절 보세요. 무릇 이게 우리의 부활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6장 3절 무릇 자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 설명드릴 때 그때 아주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안수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합이 됩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총능력자라도 됩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례는 뭐다?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된 상태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됩니다. 일치성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를 가져온 건데 또 하나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하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 3절 다시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기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 나오고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할 때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그때 말씀 전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세례 받다라는 수동태라고 얘기했어요. 수동태. 내가 원해서 세례를 받는 자동형 활동이 아닙니다. 수동태고 목사님이 나한테 해주는 수동태가 아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해주는 수동태라면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목사님이 해주면 내가 받죠. 물세례 받았다고 성령세례 받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 성령이 나에게 와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는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동적 행위가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동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수동태. 여러분 나중에 다시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나는 성령 안으로 연합되는 수동적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용하는, 다시 오십니다.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렇게 안 하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 수동태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신 신실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도 수동태. 그건 목사님이 해주는 물세례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수동태였듯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태로 받아들인 거다. 같은 뜻이다.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거기서 우리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안 죽었어 하고 우기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죽임을 당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4장 4절 후반절 갑니다. 당하였으니, 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4절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그 속에 포함시켜서 죽여버렸냐 이거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한 거고, 이는, 이게 이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여기선. 앞 6장에서는 죄와 은혜의 세력을 서로 대비하고 너희들이 어느 세력 밑에 있는지를 잘 봐라 얘기를 하느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 네,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대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수동태로 받아들인 거다.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이 그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 다른이라는 건 누구예요? 율법 말고 딴 분. 율법 말고 딴 분. 다른이 그 누구냐 했더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율법이 아닌 다른 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6장 끝에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있나니, 우리 성경에는 얻었나니 과거형 그 잘못 번역한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얻고 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됐다. 이 말씀을 6장 말머리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살아나신 예수님께 가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어디 밑에 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 율법 밑에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가란 얘기예요. 얘들아, 율법 밑에 네가 지배받았잖아. 그 이 밑에 있으면 열매 못 맺어. 여기서 떠나. 여기서 이혼하고 예수님 밑에 가서 예수님과 결혼해.
그래서 이 율법을 죽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신명기 24장의 규례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권한이 있어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뭐라고 했느냐? 남편이 죽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율법과 우리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보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는 그 지배를 당하죠. 그럼 누가 남편이에요? 율법이 남편이에요. 나는 아내야. 여기서 못 벗어나.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그 율례대로면 율법이 죽어버리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율법이 남편이니까. 근데 여기 희한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율법은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 끝났네. 율법과 이혼하는 방법 없네. 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율법은 원래 안 죽어. 네가 죽으면 돼. 보이세요? 율법은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죽어요? 어? 그럼 방법, 율법과 내가 사별하는 방법. 내가 죽으면 되지. 신기한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안에 포함시켜서 나를 죽여버리셨대요, 하나님이. 그 왜 죽이느냐? 살리지, 하나님. 이혼해야 되니까. 율법하고 떨어져야 예수님에 가지고 결혼하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죽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떠나란 얘기예요. 율법의 지배 밑에서 떠나 어디로 옮겨가라. 예수님. 그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그거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에서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시집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데, 죽지 않고 시집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신명기 24장 가봐라. 남편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내는 어디로 가면 안 돼, 그건. 그게 지배력의 시효야. 시간적 유효한 시간의 범위가 있다. 죽기 전에는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죽어야 예수님하고 결혼하죠. 영혼이. 근데 이거를 어길라는 분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버텨. 진짜 안 죽으려고 그래.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게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요. 당신의 영은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처럼 이미 죽은 거예요. 얘기해도 안 죽었대. 내가 언제 죽을 일 했냐.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분은요, 구원을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이 순서야. 죽고 나서 사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이 사례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 가세요. 6장 보세요. 6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자, 아까 3절 보셨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눈도 돌리지 마라. 너희들 몸 다 땅에 묻은 거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자,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하고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더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은 자, 죽은 경험이 없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서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죽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제발 복종하세요. 하나님 우리 죽이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에서 사망으로 이별이 돼야 어디로 갈 수 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연합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칙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법칙 말고는 없다. 그런데 자, 그러면 뜻은 확인이 됐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예수님께 가서 연합이 돼서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뜻인데, 율법과 이별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죠.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다, 이런 말을 신약 성경에서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이게 죄야, 그거 집어 던져라가 아니에요. 그 율법 폐기론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지배 밑에서 하나님께로 가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럼 율법 집어치우면 되지 뭐. 어? 그런 위험이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살필 거예요. 율법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지. 율법 안 죽는다고. 율법 폐기되는 게 아니라고. 관계가 깨지려면 이별로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여기 신기하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율법 밑에 있지 마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이게 죄다, 이걸 다 버려라,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율법 폐기론이고, 율법 밑에 있다라는 의미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율법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이거 하면은 죄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말을 바꿀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율법 밑에 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라는 말은 율법이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이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죄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게 율법의 종된 상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성취해야 하는 상태, 복종해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율법 지켜냈어요? 어기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만 나왔지.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원리 있어요. 율법과 이별하라는 뜻이 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율법 밑에 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내가 독립된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율법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가 되느냐? 되기는 죄만 짓지.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자연인 상태.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자연인 상태에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율법 밑에서 죽는 겁니다. 난 죽었다. 제발 거기서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죄 짓고 돈 벌려고 날리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부정한 이익은 취하지 않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도 죽음이야. 제발 포기하세요. 포기.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성취해서 나는 그나마 의롭다 라는 걸 얻어내려고 했던 그 세계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회개 간단한 말로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포기입니다. 회개는. 포기하지 않은 자는 회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왜 포기하라?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준다. 그래야 성령의 새로운 열매 속으로 들어가지 않냐. 누구랑 이혼하고 누구랑 결혼해라. 율법의 지배에서 이혼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신 부활 예수님의 생명과 결혼해라. 그러면 나무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나무 줄기와 뿌리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열매가 맺디? 이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 없다. 자연법칙 보고 있지?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만 있어봐라. 그러면 뿌리에서 퍼올리는 진액이 가지인 나까지 전달이 돼서 자연스럽게 포도가 열리지?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힘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글로 가려면 포기하고 예수께 돌아가라. 이 4절의 핵심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다시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에게 가란 얘기예요. 다른 존재.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율법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선해요. 근데 율법 밑에서 스스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는 열매 못 맺는다. 다른 사람에게 가야 열매가 맺혀? 그 다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글로 가. 이게 4절이에요. 5절 갑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자, 여기도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죄의 정욕이 언제 더 왕성해져요?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말은 율법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더 많이 역사하더라. 즉 내가 안 어기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자꾸 얘기해. 그거 하면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죄인데? 그런데 이 정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원어는 육신 안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안에라는 말이 번역에서 생략됐는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은 육신에 없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살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살 때 육신에 있어요? 육신에 없어요? 육신에 있지.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는 육신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예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그건 뭐예요? 지배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영향 안으로 들어오기 전 자연인 상태,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를 계속 지적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세요. 5절이. 율법이 아무리 이게 죄다. 이게 죄니까 너 하면은 죽어. 이 얘기를 해도 죄의 정욕은 줄어요? 안 줄어요? 이 문장의 뜻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결국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5절이 이야기하고 싶은 원리가 율법은 죄를 지적은 하지만 잘 생각하세요. 율법은 이게 죄다라고 지적은 하지만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아니다. 예, 거울과 같아요. 율법은.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넥타이 잘 매졌나 어디 구겨진 건 없나 이걸 보려고 현관 앞에 세우는 거울이 있다 치면 딱 비춰보면 아 뭐가 삐뚤어졌구나 이걸 다 보죠. 근데 그 거울이 삐뚤어진 내 옷매무새를 스스로 고쳐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율법은 내가 몰랐던 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끔 비춰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죄의 정욕을 이기는 힘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너희들의 행동은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 죄를 짓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죽게 돼 있는 그 행동으로만 열매를 맺게 된다. 내 스스로는 이걸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씀도 6장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갔다 옵니다. 6장 20절 보십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씀 설명드렸죠.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말은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었다. 죄와고만 연결이 돼 있었다. 그래서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죄의 종에 있었을 때 의와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죽음의 열매만 얻었다. 죄만 짓고 살았다. 그게 이 7장 5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으로 그냥 연결이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 안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닐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사라지질 않고 역사가 계속되어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 세력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아, 율법이 치료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단서예요. 진단서. 사망진단서 끊어만 주지 그 사망진단서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사망진단서 발부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살아요? 의사한테 가야 살지. 의사한테 가서 나 치료해 주시오. 여러분,
사망 진단을 발부하는 역할이 율법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영혼의 의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절로 가. 어?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또 어디에 써졌는가를 봤더니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이 뭘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에는, 즉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뭘 바꾸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언제 쓰이느냐 하면 칭의가 시작될 때와 성화가 시작될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한번 가봅니다. 3장 20절 보시면 20, 21 두 절을 읽겠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때 설명드렸어요. 이제는 앞에 그러나, 원문은 그러나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거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20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즉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했지만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죄만 졌어요. 그게 과거 상황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내 의가 아니고 어떤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올바른 길이 나타났다. 이게 칭의의 시작이죠. 이때 그러나 이제는을 쓰더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폈던 6장 22절 보시면 방금 전에 읽으셨던 6장 20절과 21절이 죄의 종되었을 때 사망의 열매만 맺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자 이제 바꿨죠.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망의 열매, 죄 짓는 일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있나니. 여러분 바꿔주시라는 거는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원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22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화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이게 성화의 시작 아닙니까? 자, 그 표현이 지금 어디에 쓰이더라? 7장 6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바로 그 6장 22절에 이야기하시는 성화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6절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이게 꼭 들어가요.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까는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렇게 시작하더라. 그러나 이제는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그 표현을 가져온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열매 맺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열매 맺는 얘기만 하시지. 열매 맺는 얘기를 하시지 그냥. 왜 자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자꾸 얘기를 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모르면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가니까. 열매 맺으려고 자꾸 글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야, 그 남편하고 너하고 사별했는데 왜 그 밑으로 들어가냐? 거기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라는 말을 율법 폐기론으로 받아들이면 큰 코 다칩니다. 율법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신명기 24장에서 얘기하는 결혼관계는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죽으면 네가 자유로워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죽으면 네가 자유로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나오는 거야. 율법은 살아있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아니고 왜 자꾸 네가 거기서 죽어서 일로 나오라고 하느냐. 율법 밑에서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있지 마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6절 하반절. 벗어났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벗어났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무슨 말씀이죠? 어렵죠? 자, 6절을 위아래로 나누세요. 6절의 전반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요, 옛날에 율법의 밑에 있었던 상태가 있지 않느냐. 율법이 이거 죄다 하지 마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런 걸 다 낱낱이 얘기할 때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때 네 힘으로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적이 있느냐. 계속 죄만 짓디. 예, 죄만 짓던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널 도와준 적이 있냐 이거야. 율법이 너의 힘을 붙어준 적이 있느냐. 율법이 죄를 이기는 힘을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밑에 있을 때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더 이상 거기 있지 말아야지. 구원받고 나서도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이 바보 멍충아. 안 돼. 거기서 나와. 어디로 가? 어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요. 네, 여러분 단어 한번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섬길 것이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게 종로로 탈 것이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종로로 타러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 밑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의 종로로 터는 상태로 옮겨가느냐지, 죄와 새로운 생명, 다시 사망과 생명 사이에 중립지대에 나 혼자 서는 것은 없어요. 착각이에요. 그건. 그런 거는 없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났으니 6절의 하반절 말이 뭐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종로로 탈 것이요 라고 바꿔주세요. 어디 밑에 종로로 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 밑에 종로로 탈 거냐? 그러면 종로로 탄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아담 거기에 두시고 관리하고 잘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자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자유잖아. 딱 하나 금한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거 하나 막았지.
어디 자유를 안 줬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도.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면은 자유를 박탈당할까 봐.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거기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종사먹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의 새로운 것 밑에서 종로로 탈 것이요. 이게 그 뜻이라 그랬어요. 원어로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세력 밑으로 내려와라라는 얘기예요. 임금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러면 임금 밑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그럼 임금의 보호와 임금의 은혜와 임금의 법 밑에서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있죠. 율법 밑에 백날 있어봐라. 내가 능력이 생기나. 옛날하고 똑같아. 거기 있지 말고 어디로 옮겨와라. 성령의 새로운 힘 밑으로 내려와라. 어디로 와라? 영의 새로운 것 밑으로 와라. 이 새로운 뒤에 이어지는 건 의문의 묵은 것. 여기 보세요. 묵은 것은 옛날 거죠. 새로운은 바뀐 거지. 옛날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이지.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뭐가 안타까우냐? 죄만 사면받은 줄 알고 아직도 그 속에 있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무슨 관계야? 잊어먹은 거지. 뭘 잊어먹었을까?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 이걸 잊어먹었네. 이리로 옮겨와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필요하면 성령께 기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교통하고 이게 성령의 교류하심 아닙니까? 이 안에서 죄를 이기는 새로운 힘을 이어받을 텐데 아직 거기 있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이제는 사망의 정죄는 사라졌구나 하고 거기서 계속 살아. 그럼 무슨 힘을 받아요? 열매 맺는 걸 어디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어떻게 가요? 지금은 어떻게 가요?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때 1년 반 이상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게 죽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톤 터치 해서 모든 자에게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이 모든 자에게 같이 임하시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성령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기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너희는 어디 밑에 있다? 의문의 묵은 것 안에서 하려고 하더라. 의문이 뭡니까, 여러분? 의문. 한자로 써서 어려워요.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할 때 우리 의례 할 때 그 의자예요. 의식. 문은 그럴 문이에요. 근데 앞에 의례라는 말을 빼보세요. 그럴 문이만 뜻이에요. 원래는. 헬라어 뜻으로 이건 그람마인데 문자입니다. 문자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자가 뭘 얘기하는 걸까? 지금 계속 율법 얘기하다가 문자로 바뀌었죠?
여기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어를 쓰는 게. 율법 할 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느껴져. 근데 문자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사도 바울이 문자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문자화된 율법 조문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문자화된, 조문화된 율법은 백날 읽어봐야 너한테 능력 주는 게 없어. 어디로 들어가야 능력을 받아? 성령 밑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여러분, 왜 문자, 의문이라고 표현한 게 문자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문자, 율법 조문, 문자로 기록된 율법 조문은 왜 묵은 거고 영은 새로운 걸까?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의문,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 고린도후서 3장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288페이지 펴보십니다. 저가, 하나님이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자, 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꾼, 만족해 하셨으니라는 것은 적합하다, 자격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함량 미달로 본 게 아니라 충분히 함량이 됐다. 이게 만족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게 만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 사도 바울 일행이 새 언약, 복음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 여기 의문 나오죠. 이게 율법 조문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일행을 새 언약 복음의 일꾼으로 삼을 때 율법 조문 가지고 하라 그렇게 안 하고 영으로 했다라고 하느냐? 이어집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역할이 딱 거기까지예요. 율법이 죄고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걸 파송했어요. 어디로 파송했느냐?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종살이하는 사람한테 파송했어요. 가라. 가서 이게 죄고 이게 죄고 결과는 죽음이고 다 설명해라. 거기까지입니다. 그 율법이 드러나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죄가 죽은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힘이 없다. 살려주는 것은 뭐가 살려준다? 영이 살려준다. 이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만 율법의 역할은 그러면 죄를 정죄하고 너희들 이런 행동하면 죽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그 말 제일 싫어하잖아.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친구로 살던 동창하고도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내 속 긁는 소리 하면 그때 절교하잖아. 너희는 다시 안 봐. 너랑 끝이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율법이 하는 일을? 근데 이 역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죽었다는 걸 모르면 거기 계속 살거든.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거기 계속 살라 그래. 죽은 걸 알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오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어떤 바 되고, 예, 오늘 얘기하는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으므로 그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거기에 속박받고 있어요. 그런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된다? 예, 몽학 선생은 전에 설명드렸죠. 예,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집 자제가 아장아장 걷고 뭔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서당에 보내려고 해요. 서당 길을 못 찾아가거든, 어린아이니까. 그때 자기 모습 중에 똘똘한 놈 하나 붙여가지고 서당에 우리 도련님 모셔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와라. 그 일을 한 걸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인도자. 인도자. 자, 몽학 선생이 우리 양반집 도련님에게 글자 한자도 못 가르쳐요. 능력이 없어. 무슨 역할만 해? 서당 선생한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만 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하세요. 인도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 못 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못 와요? 율법이 없다면 죽은 줄 모르니까. 자기가 죽은 줄 몰라. 아까 했던 말씀 다시 꺼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너의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죽은 걸 알라. 그래야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이 예수님 말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고 너는 내 밑에서 새로운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죽지 않고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선하고 의롭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절대 죽지 않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야. 자, 여기 한 번 더요. 오늘 살피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6절로 끝나는데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즉 영의 새로운 건 밑으로 들어가 종로로 탈 것이요. 그 뜻이라 그랬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까? 이것도 궁금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가 시중에서도 종교학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은 기독교는 바울교래. 그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는 바울의 말에서 다 나온 거래. 그럼 바울교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멋대로 이러니까 율법 밑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 밑으로 가야 힘받고 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말이 바울이 만들어낸 말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확인되어야 아하, 이건 바울이 쓴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에스겔서 36장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이렇게 될 거야. 뭘 얘기하는 겁니까? 26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즉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거의 죽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 걷어내고 말캉말캉하고 팍팍팍팍 뛰는 심장이 거기 들어가듯 새 마음을 주고 또 그냥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이게 영의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토론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거.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나서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내쫓겼잖아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하나님이 두르지 마 하고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 그룹천사 거기 세워놓아서 못 오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 끊어진 건데 그거는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그 채널이 영이에요.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던 말캉말캉 예민한 마음 이게 다 죽고 육신적인 죄하고만 짝짝꿍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었지. 내 길을 가련다. 하나님 몰라. 이렇게 살았던 거. 거기에 뭐를 준다? 새 영을 준다. 이게 영으로 born again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피시겠지만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영만 우리 속에 있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걸로 끝나지를 않고 27절 또 하나가 바뀌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신 할 때 신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둘 거다.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면서 영이 죽은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류할 수 없었던 단절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었다? 수신기가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 단말기를 다시 준 거야. 쌩쌩한 놈으로 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있죠.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 수신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수신기 아니다. 발신자가 네 속에 있는 성령에서 나올 거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음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 신을 하늘에 있다 이게 아니고 어디다 두겠다. 너희 속에 두겠대. 그러면 이제는 뭐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새 언약하에서 사람의 능력이 달라진 거는 옛날에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발동된 거예요. 이제는 수신이 가능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함의 변화는 성령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왜 두느냐 보세요. 왜 둬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어느 때 행함이 나옵니까? 어느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새로운 파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밑에 계속 있지 마라. 옛날과 똑같이 죄사함만 알고
율법적 조문 밑에서 혼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하던 시대 지났어. 그거 묵은 거야. 어디로 와야 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종노릇해. 그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으로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문자화되고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고 맡기십시오. 진짜로. 매일 아침. 다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내 생각은 저래 할 때 과감하게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을 통과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제대로 경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한마디도 못 잡았잖아. 예수님이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배 우편에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새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가득 담았어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열매 맺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나니 라는 그 생명의 원천이 곧 저희 속에 내주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임을 오늘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이 생명이 항상 어떤 경우라도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각을 붙들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지시하는 방향대로 쫓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저희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가능함을 압니다. 부디 남아있는 시간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그 역사하시는 힘의 크기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